우리가 지난 여러 날들을 통해서 쭉 읽어봤던 시편의 내용들은 신정시 모음집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95편에서부터 오늘 읽는 100편까지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전달하면서 하나님 찬양으로 초대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 또 그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죄로부터, 파멸로부터 구원해 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로서 그는 모든 천지와 만물, 그리고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쭉 읽어왔습니다. 이 6편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소개되면서 이 100편의 내용은 앞서 있는 신정시들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봐도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결국 우리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찬양하며 경배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나가는가?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또 그분을 향한 헌신으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참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신정시이면서도 오늘 이 읽는 100편의 내용은 최종적인 결론처럼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나가야 된다 하는 면에서 또 감사 찬양시 혹은 예배시로도 표현될 수 있는 시편에 해당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 예배 때 이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찬송을 올렸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이 촉구는 단순히 몇몇 그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땅을 찬양을 드릴 사람으로 초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 쭉 이어지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5절에서도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초대하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체자로서는 온 땅을 초대하고 있고요. 그 찬양을 드려야 되는 당위 혹은 그 이유에 관하여서는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에게 생의 기회를 주신 분, 존재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의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가 우리의 왕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당위가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차 살펴보게 되지만 이 시편 찬송의 큰 주제가 이 두 가지에 있다. 우리가 점검해 본 부분이죠.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구원은 과거에 이루어진 한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사건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되고 있다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건은 마침내 약속하신 온전한 완성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해주고 있다 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서 경배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누구이신가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한편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되뇌이고 점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일 안에 드러나는 그분의 속성 혹은 그분의 성품에 관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을 가서 보면은 그분은 선하시다.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는 일은 구별은 되지만 이게 따로 떨어지진 않아요.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시는 일을 보면 그분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분이 가지신 속성을 또 생각해 보면 그분이 어떻게 행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의 속성은 결코 분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러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또 어떤 일들을 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 머릿속에 관념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우리의 심령 속에서 계속 묵상이 되고 되뇌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줄 우리가 확인하는 자세가 끊임없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인데요. 3절 읽었던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3절 보면 그 사실을 잘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다. 왜?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은 가장 좋은 사용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라 하는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게 되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매뉴얼, 사용 설명서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알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사용 설명서가 된다 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게 될 때 연을 날리는 경험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옛날에 연이 어떻게 바람을 타고서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습니까? 연줄이 연결되어 있을 때 가능해요. 근데 그 연줄이 끊어져 버리면 그 바람에 연은 하염없이 멀리 날려가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생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올바르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고백,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데 우리를 소유하시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의 참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의 손에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먹이시고 기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일깨워 주죠.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의 집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내용은 하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려 하면 우리에게 이것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인가? 그 행하시는 일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과 성품을 나타내신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되뇌이는 자세가 요구되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참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영원한 목자가 되사 우리를 그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되뇌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마무리하는 주말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주일이 또 기다리고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영광 받으시고 왜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잘 정돈해서 몸만 나오고 시간만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확인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즐거움을 나누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이지만 또 변함없이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저희의 걸음 인도하셔서 오늘 찬양을 드리게 하시며 주시는 주의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특별히 저희들에게 생애 놀라운 기회를 주셔서 저희의 생명을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을 죄와 파멸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져 주셔서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언제나 저희에게 그치지 않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저희에게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늘 이루어가신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감사와 감격이 저의 심령 속에 있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님 받으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누어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